이제 2부인데요. 2부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통일 선교 아니면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세 영역에서 그동안에 일을 해왔는데, 그 세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북한 내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탈북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북한 내지를 향하여서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남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쓰는 용어 가운데에 두 가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통일 선교, 북한 선교라는 말을 혼재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 선교라는 말을 이제 예전에 사용을 하다가 요즘에는 통일 선교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북자라는 단어와 탈북민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탈북자와 탈북민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탈북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은 탈북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와 탈북민은 그렇게 좀 구분해서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내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북한 안에 많은 교회들이 그 신발 공장이라든지 된장 공장 아니면은 빵 공장 이런 것으로서 북한 내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남한에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외국에 있는 많은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여러 이제 형편으로서 북한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는 모 단체에서 병원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병원 내에 모든 기기를 다 구입을 해서 들여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농장으로서 돕는데, 그 이제 벼를 생산한다든지 감자를 생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염소 같은 것을 키우는 이러한 농장들인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북한 주민들의 먹거리 해결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사역들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하고 접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남한도 잘 알고 있고 북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학교가 평양과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평양과기대를 많은 교회,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 학교를 돕고 있죠. 그것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할 때에 거기 있는 학생들이 사역하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형편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 사실은 북한 내지에 장기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장기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은 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그곳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말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영향이 곧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제목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이제 선교적 소명을 받고 땅끝인 바로 그 북한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북한 내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북자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랄프 윈트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분석해 놓은 것이 선교의 4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선교의 구심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것을 세 번에서 나눈 것이 이제 구심력, 끌어당기는 힘이죠.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선교의 4대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북한의 탈북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저는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북한 땅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되는 것인데 로마서 10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랄프 윈트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들어가서 누군가가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특성상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계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인 1995년도부터 일어났던 그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서 이제 중국 땅으로 넘어오게 되어지고 넘어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탈북자들은 사실은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나온 사람들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끌어낸 사람, 바깥으로 끌어낸 사람들이 탈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중에 일부 3만 5천여 명이 남한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3만 5천 명이 누구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한 교회에 이 사람들을 맡기시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를 맡기시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탈북민들이다라고 하는 게, 이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자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현재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거하느냐면 중국 땅에 거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거하고 일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3만 5천 명이 남한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북한 선교이고 통일 선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 땅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사역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땅에 자주 들어갑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믿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는 군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정치 보위부의 장교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복음 전했을 때에 바로 중국 땅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죠. 하지만 지금 중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 대다수가 다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쫓겨난 사람들 거의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는 이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만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인신매매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족 사람이라든지 조선족 남자를 만나가지고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중국 땅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동교회가 그런 일에 지금 일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지역에 이제는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러시아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서 불법 체류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간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보낸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들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사실은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제3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입니다. 뭐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제 탈북민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3개월 이상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영접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한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역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배후에는 전부가 한국 교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남한에서 일어났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 땅 안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북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탈북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 교회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교회를 돕고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역들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와가지고서 이곳에서 적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미국인들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코리안 타운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래 이제 탈북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랑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쉽게 정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우리와 벌써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 남한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문화를 형성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서 한국 교회에 적응하기 쉽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어느덧 전국에 50여 개의 교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탈북민 교회들은 대다수가 연약합니다. 너무나 굉장히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은, 재정 자체가, 이 탈북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11조를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도 탈북민들이 함께 있는 교회인데 11조 안 합니다. 11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곳까지 올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벌벌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금 자체가 이들에게 아직 개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교회는 전부 열악합니다. 심지어 탈북민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들, 남한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북한에 오신 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느 교회, 한국 교회에 가서 칠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탈북민 목회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배경이 어렵고 이제 힘들고 열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영동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들에게 이제 남한에 들어온 3만 5천 명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3만 5천 명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면요 10%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원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70, 80% 됩니다. 초기에는 90%, 99%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적응하면서 살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만 지나면은요, 이제 10명 중에서 1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남한에 적응하기도 어렵지만 남한 교회에 적응조차 하기 어려운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이 사역을 하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매칭이 돼서 좀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 영동교회가 한두 교회만 도울 것이 아니라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교회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북민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가 전국에 지금 10몇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전부가 열악합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하는 학교는 불과 4개의 학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북한 내지에서, 북한 안에서 나왔던 탈북민의 청소년 아이들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아이들이 많냐 하면은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서 중국 땅에서 임신매매 당해서 결혼했던 그 상황에서 낳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남한에 들어옵니다. 어머니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중국말로 쓰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서가 안 맞습니다. 결국은 대안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안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북한 내지에서 온 아이들과 중국에서 자라고 온 아이들끼리 서로 파가 나눠져 갖고 패싸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또 이들끼리도 서로 감성이 안 맞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남한 사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는 사명이 이런 학교들에게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품고 돕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명 학교를 이 교회에서 돕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명 학교만 도울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한 곳도 많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한국 교회가 이들을 향하여서 인식이 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좀 손해봐야 됩니다. 이제 손해 보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문턱을 좀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처럼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탈북민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탈북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일반 목회자, 초신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처럼 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나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타문화권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탈북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자매, 대학생 여자 자매 하나가 갑작스럽게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북한에 있는 부모들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간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은 장마당에서 자기들이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는 약을 살 수 없을 때에 이 자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서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매가 2달 동안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200만 원을 벌어가지고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브로커가 돈을 이제는 그 집에 갖다 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 자매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바로 이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나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면은 브로커가 60% 떼먹고 40%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졌죠. 이것에 대해서요, 제가 그 자매한테 제 얘기 뭐라 그랬습니다. 네가 혼자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 나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대 다니고 있는 대학생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하느냐? 그냥 돕기 위해 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마련했어? 교회에서 도와줬어. 그럼 교회가 뭐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가 누구야? 얼마든지 한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가 수억 원을 어치 북한에 보냈지만은 예수 믿으라 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보냈던 이러한 것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온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남편을 만났지요. 그래서 아이를 2명이나 놓았는데 하지만은 그곳에서 다시 북한으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3번이나 잡혀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중국 땅에 왔다가 남한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온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했던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한 2년이 있다가 여름 수련회 때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에 같이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고 난 다음에 2박 3일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 떠나 사랑이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또 하나의 가정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철없던 나이에 낯설은 중국 땅에서 아이들 놓고 고생스럽게 살아온 저한테 이제는 영신교회가 있어 이 교회는 나의 친정집 같습니다. 저 이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의 친정집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영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남한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영동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예,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